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이사야 2장 20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 같습니까? 내용상으로는 아마 익히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들이라서 그 내용은 뭐 특별하게 다가올 게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그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넋두리 풀어놓듯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섭섭하신지를 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찬잔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예레미야 말씀 안에는 내용보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안에는 다른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나 에스겔 예언서하고 다르게 예레미야서 예언서 안에는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들어있어요. 그 희노애락을 우리가 이렇게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뭐 액자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글씨로 본단 말이죠.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딱딱하고 멀리 있고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과 마음들과 계획들을 정말 남김없이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사명을 수행할 때 주저함이 없이 자신들의 삶을 정말 온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뭐 이미 봤듯이 모세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생각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너무 친밀한 거예요. 둘도 없이 친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충성심을 가진 거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공감되어지고 일치되어진 역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런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을 공유한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실은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모세도 매한가지였지만 준비 안 됐다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막 섭섭한 마음들을 막 쏟아내실 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섭섭한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질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는 자 되어져서 나서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중에 하나가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마음, 뭐 특별히 뭐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는 몰라줘도 괜찮은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몰라주고 외면을 당할 때 실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가장 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세상은 다 몰라도 저는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의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예레미야는 오늘 20절에 37절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일종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가진 현재의 마음의 힘든 걸 쏟아내신 거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들으면서 공감했다. 이해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이해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좀 더 깊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고 계신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올바르게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셨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혼내기도 하시고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3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셨는데 이게 별 소용이 없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혼내실 때 그 혼내신 의미를 알면은 혼난 사람이 올바로 딱 쓰면 되잖아요. 바꾸고 정신 차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내신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은 사랑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때려서 꾸짖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는 이유가 미워서입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많이 찔린 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 사이에 꼭 끼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찌를 때 널 미워해서 하는 소리야. 너 아프라고 하시는 거야.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당장 떠나. 이런 마음으로 오해하고 오역하게 만드는 일들을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셨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겠어요. 오늘 그 과정의 끝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다 혼내보기도 하고 별거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냅두겠다라는 거예요. 냅두겠다. 여러분 끝에 37절 여호와가 버렸다. 버렸다라는 게 뭐냐면 냅둔다. 이제 뭘 하든 알아서 하게. 하나님께서 무관심으로 그들이 고통의 과정과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서 깊은 어려움의 과정을 겪어서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내두시겠다라는 결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는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에요. 내버리심. 냅두는 거예요. 뭘 하든. 참 그런 거 좋지 않은데 있죠. 저에게도 있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100마디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둬야죠. 어떻게. 오히려 얘기하면 관계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큰 소리 친다고 얘기를 하고 꾸짖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냅둬야죠. 스스로 느껴야죠. 선생 없이 온 삶을 자기가 차가운 바람을 직접 맞으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돌리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내두시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니까 수많은 어려움들과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막 쳐들어오는데 그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나는 뭐 이 길로 가야겠다 저 길로 가야겠다 막 길을 찾거든요. 근데 가는 데마다 다 꽝이에요. 어쩜 그렇게 찍어도 다 꽝인지.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고통스럽고 하는 것마다 실패인 거예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시키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라는 이 우리 성경의 책을 남기면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르치다가 포기해버리고 방치하고 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다시 쓰면 안 된다. 그게 가장 큰 재앙이다. 내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온 삶으로 체험했다라고 예레미야서가 이 서신을 쓰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길래 내가 그냥 냅둘 거야. 뭘 하든지 냅둘 거야. 고생 좀 하게 냅둘 거야. 고생을 하든 말든 고생해봐야 알아 라고 냅뒀다.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오늘 여기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길게 참으시는 가운데 보셨던 그 섭섭한 내용들이 쫙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전체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지 않아.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20절에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신앙을 가졌는데 뭐냐? 이게 명목적인 신앙인 거예요. 관계가. 명목적인 거예요. 야,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인 관계를 원하시는데 명목적인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씩 냉랭해지고 그냥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아무것도 있지 않고 오히려 속은 정반대로 가는. 이거 뭐 간단하게 보면 부부 사이에 사랑해서 둘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둘이 냉랭하다 못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건 아니야. 예. 남편이라고 안 부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남편 아내라고 안 부르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는 그냥 겉으로만 그냥 그러고서 실질적인 거는 다른 데서 사랑을 나누고 다른 데서 관계성을 갖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미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애써 참으시고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나가서 바람 피고 다른 관계에 더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참으셨는데 그 참던 거를 지금 예레미야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보셨던 게 뭐냐? 20절 보십시오.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이 멍에와 결박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예요. 결혼 관계, 결혼 서약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꺾어버리고 순종하지 않겠다. 결혼 관계 끝이다. 언약의 파기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가 아직 계약서를 찍지는 않았어요. 가서 이혼 도장을 찍지는 않았어. 근데 심정으로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내와 남편으로 내가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충성이나 신실함이나 계약을, 언약의 관계를 지켜야 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른 데 가서 몸을 굽혀 행음한다. 다른 자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느냐?
내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느냐?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올 때 교회 목적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매한가지죠. 다른 데에도 뭐 분주한 일이 있겠지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로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예배의 자리거든요. 근데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은 전혀 없어. 예배는 드려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예, 여보 우리 이렇게 삽시다.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얘기를 했어. 그런데 예배 얘기하면 뭐해? 끝나고 나면 지 맘대로 하는데. 전혀 얘기한데 상관없이 하는데 그게 뭐 하려고 얘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 앞에서는 아멘 해놓고서 뒤에서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더라. 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섭섭하고 상처받았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단 말이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게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을 때 참 가슴 아파하시고 섭섭해 하신다. 나 오랫동안 섭섭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째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그 21절, 22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 23절에 보시면 얘기가 나오죠.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쁜 저 잘못된 일은 다 하는데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난 일들을 하고 살아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어. 나는 의로와 깨끗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표현이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복장이 터지는 거죠. 아니 이게 잘못해놓고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잘못했군요 라고 인정하면 그 다음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짓을 해놓고서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복장이 터지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수정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근대사 이런 걸 볼 때 역사 수정주의가 있죠. 우리가 배웠던 역사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그 역사의 사건을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좀 나쁜 쪽으로 가고 나쁜 쪽으로 있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그 평가의 재해석을 하는 일들이 요즘에 그 역사의 트렌드거든요. 이게 수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려운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우리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개미는 부지런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대표의 모델이 되는 거. 배짱이는 일해야 될 때 노래만 불러가지고 추운 겨울에 아주 힘들게 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 존재잖아요. 근데 이걸 수정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는 머리가 나빠서 그냥 평생 그 얼마 안 되는 돈 벌려고 평생을 일만 한 사람이고 배짱이는 재능이 있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노래 한 곡으로 BTS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부자 됐다. 개미처럼 살지 말고 배짱이처럼 살아야 되는 시대다. 이게 일종의 수정주의 같은 거거든요. 이 가치의 혼란입니다. 이게 새롭게 보는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치의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가치의 혼란이 인간에게는 늘 일어나는 일인데 대표적으로 뭐냐? 잘못되어진 것을 옳은 것이라고 둔갑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에게.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 아니면 다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나는 쟤는 10개 하는데 나는 그 중에 1개밖에 안 해. 뭐, 이게 양으로 따져서 난 좀,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거. 예. 그래도 나는 마음은 욕이 조금이라도 있어. 라는 걸로 그 조그만한 걸 하는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좀 괜찮은 쪽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동성애 같은 경우. 성경은 절대 안 되는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얘기합니까? 옛날에도 했고 역사에 동성애는 늘 있었다. 누구도 동성애자였고 누구도 동성애자였고 누구도 동성애자였고 동성애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못하게 하는 기독교가 잘못된 거다.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좋대는데 오히려 동성애 하는 애들이 더 평화롭게 잘 살더라. 오히려 이성 간에 지내는 애들이 오히려 더 싸움질하고 살더라.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친하게 평화롭게 잘 지낸다는 거 얼마나 과시하는지 몰라요. 자기네 평화래요. 그리고 꼭 이제 잘 어울리진 않지만 환경운동도 해요. 인권운동도 하고요. 둔갑시키는 거죠. 잘못되어진 것을 오른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거 내가 옳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잘못된 거군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요즘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요. 그때 하나님 시대는 맞을지만 요즘은 아니고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이 터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때마다 정말 부하가 올랐고 섭섭했다. 너무 힘들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 24절 보십시오.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암나기가 성욕이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놓고서 지들은 잘못 안 했댄다. 비유가 아주 적나라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옳고 그름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옳음으로 내가 입고 채우는 과정이 우리의 예배의 과정이란 말이죠. 내가 옳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입증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부분으로 가면 우리가 흔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지 주님이시지 종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 27절 이렇게 보시면 다른 신들을 막 섬겨요. 정말 온 동네 애인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8절 끝에 보십시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얼마나 많은지. 예? 얼마나 많은 것에 다양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빠져서 그들에게 뭐 가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빌고 저기는 이런 식으로 빌고 뭐 저기 가서는 뭐 목탁을 두들기고 저쪽에서 뭐 이런 짓을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 돈 쑤셔서 놓고 뭐 절도 하고 차 샀다고 뭐 고사 지낸다고 막걸리 피워놓고 뭐 절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요. 안전운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고 나 그때마다 속이 터졌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무슨 일이 나니까 하나님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에요. 평상시에는 다니면서 별 이상한 짓 다 하더니 급해지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당하니까 아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와줄까요? 막 알랑 뭐 이렇게 손도 비비고 뭐 이렇게 좀 이쁜 척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속이 뒤집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속마음이죠. 나 그거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 평상시에 가서 재밌게 놀고 의지했던 걔네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 왜 나한테 와서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까지 쑥에서 올라올 정도로 너무 힘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있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나는 니들이 어디 사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얘네들은 나는 여기인데 나한테 한 번도 눈길 돌리지 않더라. 그게 어디 나오냐? 32절이에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가 셀 수가 없었다. 나는 늘 지켜보고 있는데 너는 딴 데 보고 평생을 살더라. 그 날이 너무 길었다. 그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힘들었다. 내 이 힘든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냐? 예레미야야,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시면서 결국엔 내가 도저히 얘네들 어떻게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놔두려고 한다. 거친 바람 온몸으로 맞게 하고 힘든 거 다 경험하게 하고 대적들이 와서 때릴 때 내가 보호해주지 않고 그냥 다 맞게끔 내두려고 한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레미야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지 우리가 그 마음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레미야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드리면서 이게 어울리는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예레미야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셔서 나오는 말씀이 다음에 할 얘기예요. 금요일날 돌아오거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이 돌아오는 거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하나님 정말 관심이 많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또 참으시기도 하시고 인내하시기도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 힘을 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깊이 느껴야 돼요. 그 마음을 느낄 때, 그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헤아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세상 뉴스 돌아가는 것보다 더 깊이 아는 정말 박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헤아리면, 하나님 마음 이해하면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림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사람들, 넓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오늘 수요예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헤아리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동행하고 온 삶으로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